벌써 제가 작년 언제 왔었죠? 2월에 왔나? 3월에 네, 어쨌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번 방문해서 영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웩 선교단체 훈련을 3월부터 6월까지 잘 마치고 6월에 정식 선교사로 그렇게 인준을 마쳤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지난 가을에 다시 영국에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회는 팀으로 사역을 하는데 영국에 있는 팀에서 저희가 1월 이후에 오라는 요청이 있었고 결국에는 2월 26일경 다시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살 때 타던 차와 살림살이를 모두 영국에 맡겨놓고 왔기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무수히 경험하였기에 내년까지 벌써 지났으니까 이제 올해 2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쉽게 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모두 비슷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바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한 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인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타나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계획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여러 우여곡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곡절을 겪으면서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우리의 의지마저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에는 그 누구도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특별히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일들은 그 일상사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과정과 형태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우리처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나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특별히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눈이 달랐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독특한 방법으로 그분을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1차 여행에서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아시아라는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라는 지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 아시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 안에 있는 일부 지역, 특히 동쪽이 아닌 서남 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거나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거나 혹은 9절에서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땅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조금씩 동쪽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즉 유럽으로 향했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에서 꽃을 피웠고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여정이 동쪽을 향했다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꽃을 피웠을 것이고 세계의 중심은 유럽과 미국이 아닌 아시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에게 땅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서쪽 스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비록 죄수의 몸으로 여행해야 했고 로마의 옥에 갇혀 지내야 했지만 바울 사도에게도 땅끝은 저 유럽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땅끝이라고 믿었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시의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결국 복음은 유럽에서 꽃을 피우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짧은 5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직접 사도 바울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반대와 같은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원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분명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 사도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빚진 심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 사도는 아시아라는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아라는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왔는데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절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다시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허락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8절이 말씀하는 대로 들어와라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복음을 위해 아시아 땅에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시는 겁니까? 저한테 그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곳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원망의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져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 땅, 즉 유럽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저 먼 유럽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아시아에 속한
즉 터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 위대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성령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지 않았으면 유럽은 여전히 미개한 지역으로 남아있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제외한 저 서유럽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에도 내놓을 만한 고급 문명을 만들지 못한 미개한 지역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복음이 전해졌기에 지금의 유럽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한 개인으로서 사도 바울도 이처럼 자신의 계획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저 땅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지만 이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들의 선교 보고를 다시 한번 짧게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와 저의 가족이 겪었던 일도 아주 조금 감이 어디에다 대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일을 아시는 대로 저는 영국에 가서 무너진 영국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이 마음을 품고 영국에 가고자 계획하고 준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06년에 학생 비자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에게 기다린 건 나그네 된 삶이었습니다. 2006년 10월에 비자를 거절당했고 그해 12월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께 가서 사역을 도우며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07년 봄에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시골 교회들이 한국인 목회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지원했고 2007년 6월에 3주 동안 그 교회들이 초청해서 그 교회들이 경비를 대서 그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며 한마디로 선을 보았었습니다. 결국에는 담임 목회자로 와서 목회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례비를 충분히 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에 돌아와 파송교회를 찾아서 재정을 모아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파송교회가 찾아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비자법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들에게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첫째 아이도 낳았고 우리 교단 선교회인 GMS 선교회에 선교훈련도 받았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라는 곳에서 영어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09년 봄이 되었습니다. 영국 비자법이 또 새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그 새로운 비자법에 의하면 저는 어떤 비자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영국에 가는 것 자체를 그 당시에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6개월간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고 선교지인 필리핀에 갈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3일 전에 갑자기 제가 기침을 하면서 피를 쏟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서 그때 기침을 재채기를 많이 했는데 재채기가 많이 되면서 기관지가 터지면서 이렇게 피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쨌든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선교지인 필리핀에 가지도 못하고 또 그 교회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GMS 선교사라는 타이틀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참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저 아무런 빛도 없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선교사였는데 이제는 어디에다 선교사라는 타이틀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 상반기만큼 제 인생에 힘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5월에 영국에서 사역하신 어떤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고 다시 영국행을 결심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해 8월에 학생 비자를 받아서 10월에 영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게 된 선교지 영국, 일반적으로는 그냥 멀리 유럽에 있는 한 선진국이지만 선교사로서 늘 마음에 품고 가고자 했던 나라로서 영국은 저희들에게는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저는 그 땅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 땅을 밟고 그 하늘 아래서 사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했습니다. 가끔씩 주일날 이곳저곳에 영국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며 언젠가는 목회자로 영국 교회를 섬길 사역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1월까지 비자가 남아 있었는데도 다시 새로운 비자법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2012년 7월에는 또다시 영국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커다란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010년에 영국에 들어갈 때 들었던 생각이 그 땅에서 계속 머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고 결국에는 떠나와야 했습니다. 말이 쉽지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야 될지 남겨둬야 될지 어쨌든 한국에 돌아왔고 약 5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다시 영국에 가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012년 12월 다시 영국 웨일즈에 가서 한 영국 교회에서 장로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작년 11월에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11월에 비자가 만료되어 돌아왔습니다. 재작년 11월에 귀국하기 전까지 저희들은 영국 웨일즈의 아만포드라는 작은 타운에 있는 엘림 교회라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일에는 격주로 돌아가면서 다른 분과 기타를 치며 주일 예배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주중에는 화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며 구역 모임을 도우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목회자가 바뀌는 일이 생기다 보니 시험에 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 대개 노인들이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읍내에 장이 서는데 그곳에서 전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원래 해오던 사역이었는데 기도 테이블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면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역은 전도에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나중에 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일어서서 복음을 외치는 것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한국 사람이 하얀 백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것도 영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쳐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 하기도 어렵죠. 근데 영어로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보통의 마음을 먹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야 해서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는 가장 도전이 되고 또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또 가끔씩
다른 교회들에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재작년에 귀국하기 전까지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제 마음에는 여전히 영국 교회를 섬기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영국 안에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 즉 무슬림들, 힌두교도들과 같은 동양에서 온 유색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외 선교회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면서 결국에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과 조금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영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변함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국 안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영국 땅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의 계획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슬림과 같은 미전도 종족들이 영국 안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무너져가는 영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표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나그네 된 삶을 살며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방해하시고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들의 발걸음을 조금씩 방해하시고 결국에는 영국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향하게 하셨습니다. 재작년 2013년에 영국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한국에 있을 때 알았던 웩 선교회 선교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웩 선교회를 통해 영국 교회를 섬길 기회를 알아보려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영국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인 2003년부터 3년 동안 한국 웩 선교회 인천 지부장이라는 직임을 가지고 웩 선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웩 선교회는 저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회 문을 두드렸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저희들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결정적으로 저희가 우리 웩 선교회 선교사가 되어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도록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재작년 봄에 저에게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영국에서 사례비를 받으며 영국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길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친하게 지내던 영국 노부부의 소개로 웨일즈 중부에서 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부교역자로 일할 사람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2년 동안 부교역자로 섬기고 그 이후에 그쪽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제공된 기회였습니다. 물론 교회가 비자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 전부터 저희들은 웩 선교회와 이미 접촉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웩 선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문의했고 단계를 이미 밟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선교회가 웩 선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0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말이 오가고 있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쉽게 하나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머리가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머리가 아파 본 적이 없었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혹시 머리에 종양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접촉했던 곳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네, 예의를 잘 갖추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따라가게 되면 마치 먼저 접촉했던 선교회를 배반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온 기회를 잡자고. 참 우습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인데 너무 허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사례비를 받으면서 부교역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취소된 것입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그쪽 교회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밀하게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접촉해 오던 선교회를 배신한다는 죄책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영국 땅에 와 있는 미전도 종족들, 즉 무슬림들, 힌두교도들, 시크교도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국 안에는 무슬림 인구만 300명입니다. 그 외 수많은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영국 안에 있는 유색인종만 영국 인구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중부 지역에, 잉글랜드 중부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 웩 선교회 팀이 그쪽에 분산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을 때 그 중에 한 팀의 사역 현장을 방문했었고 바로 그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오라는 시간에 맞추어 가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 부부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고 애써 왔는데 영국에 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나그네 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 바뀐 비자법 때문에 쫓겨와야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언제쯤에나 정착해서 살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지내온 발자취를 또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고,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고,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인 저 유럽 땅에 발을 디디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저희도 영국을 향한 원래의 발걸음이 이제는 다른 것을 향해 옮겨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어야 했던 경험과 비슷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원래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지역과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희도 영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영국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영국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영국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역할 것도 아닙니다. 주말에는 영국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마 설교할 기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와 손을 잡고 같이 사역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영국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여러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과 그에 따른 사역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진행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셨고 사역하게 하셨는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힘들어지게 됩니다. 꼭 사역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고 어떤 일이든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또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그때가 제일 힘이 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대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이 왔던 길을 인도하셨고 저희들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자가 계획하고 오시는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게 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오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또 회복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